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3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을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법이 주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1장입니다. 참사랑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이 앞에 비추게 하소서. 떠나가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안타까이 여기셔서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살펴오신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모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우연 속에서 아무렇게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따라서 저희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하나님께 의탁하면 의탁할수록 저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 속에 나타난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의 역사를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뿐 아니라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선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많은 이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을 통한 전도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많은 교회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그와 같은 사역에 헌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두 분 선교사님 가정과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의 이연약 선교사님 가정과 또 알바니아의 김재석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하나님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끼리만 모여서 저희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삶이 힘들고 고대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우리 모임 가운데 초청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점점 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배타적인 그런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다고 아무나 받아들여서 공동체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춰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 대한 격려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잃어버렸던 것들 또 놓쳤던 것들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되찾게 하시고 이제는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저희가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같이 살려나가는 그런 공동체에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불신자들의 눈에도 정말 좋은 교회로 그리고 필요한 교회로 인정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안으로 인해서 병원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셔서 노년에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떠날 수 있도록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사람들도 또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갈 것을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때는 순서대로 왔어도 갈 때는 하나님 부르시는 순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누구도
나는 천년만년 살 거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더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하나님, 우리 가족이고 또 교회 식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그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정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열매들이 또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동지들을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낙심함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것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셔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가운데서도 드리려고 애쓰는 그 귀한 마음을 보시되,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드리는 그 고통을 또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차고 넘치는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양권사님 오셔서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7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른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셨던 곳은 나사렛 회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그 글의 내용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랬을 때 그 회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랐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생들로부터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건축가였던 요셉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저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되어서 자기네들에게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놀랐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굳이 그 사실을 서로 수군거리면서 떠들어댔습니다. 자기들이 잘 알고 지내던 대단치 않은 집안에서 자기네 자식들보다 더 뛰어난 아들이 나왔다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모를 들먹거리면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있으셨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에게 기적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런 요구를 통해서 자신에게 선지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의 마음을 미리 읽어내신 것을 먼저 밝히심으로써 자신에게 선지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속내를 읽어낸 것을 봐라. 이래도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25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람들은이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8절을 보시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크게 화를 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을 보면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다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나를 선지자로 인정 안 하면 니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해 버리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동일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 고향 출신의 선지자인 예수를 환영하며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인가? 그것은 그 선지자가,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만만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 사람 알아왔다라는 거죠. 그 사람 어려서 똥오줌도 못 가리고 걷지도 못할 때부터 내가 그 사람을 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개구지게 장난치던 모습도 내가 다 봤다. 그런데 그랬던 아이가 어른이 된 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택하심을 받았다면서 나타났으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면 어려서부터 무엇인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선입견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예수님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다른 어린아이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 선지자감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무슨 선지자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하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분명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해보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게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런 확인 과정을 거치려 하지도 않고 무조건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굳게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속마음을 들켜버리고 거기에 더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라는 말씀까지 듣게 되자 이들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가 건설되어 있던 산의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는 산지가 한 70%가 될 정도로 산이 많대요. 우리나라도 산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환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건물을, 그 동네를 그 산지에다가 이렇게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외침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과 그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산성 같은 어떤 그런 형태로 마을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루살렘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성을 이제 둘러놓고 아무나 올라올 수 없게 전시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방비했던 것을 봅니다. 자, 근데 그런 높은 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 했다라는 것은 이제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이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기들의 집안이 예수님의 집안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과 비슷하거나 또는 못하다고 생각해왔던 요셉 집안에서 선지자가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고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거절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들르셨던 가버나움의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들과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벼랑에서 떨어뜨리려는 사람들의 손에서 신비스럽게 벗어나신 후에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본문은 그 회당에 모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역시 나사렛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크게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은혜스러웠기 때문에 놀랐고, 이 가버나움에 있던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에서 권위를 느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유는 그 말씀에 권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실으셨었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권위를 실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유는 그저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33절 이하를 보시면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어 예수님께 맞서다가 쫓겨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4절 말씀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했던 것이 몇 가지이냐? 두 가지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당신과 우리들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당신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고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실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상관이 없으니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상관없다라고. 둘째는 우리는 당신의 정체를 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신에게 우리가 감히 적대하지 않겠다, 덤벼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이나 우리는 당신의 정체를 안다라는 말이나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제발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먼저 잠잠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이것은 자신의 신분을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이야기죠. 너희 같은 것들이 내 신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 같은 것들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을 장악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관하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나는 너가 행한 그 일에 상관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도 내 백성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상관 있는 일이다.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바로 내 문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귀신 들려있는 사람 이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는 정체를 아마 감추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나와 앉아 있었겠죠. 아니면 뭐 귀신 들린 사람도 회당에 데려다 놓고서 귀신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내쫓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내쫓지 않았고 이 사람의 문제를 오히려 해결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났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라라고 하셨을 때 그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곱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가면서 그 사람을 다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상하는 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 크게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6절입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자,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의 대단함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근처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반응에는 어떤 시기도 어떤 질투도 엿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순수하게 감탄하고 있고 순수하게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소문은 예수님이 먼저 들으셨던 틀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혹시나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닐까라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그 소문을 거짓말로 치부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것이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보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에게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보내주신 목사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보내주신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 역시 굉장히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 성도들을 보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툭하면 내쫓아버리고 새로운 목사를 담임 목사로 데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목사를 보면 자신이 부임한 교회에 또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기존 성도들을 툭하면 내쫓아버리고 새로 오는 성도들에게만 마음을 주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교만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의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수준의 성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를 내쫓고 목사는 성도들을 내쫓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목사를 자주 내쫓는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자기네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생각보다는 자기네 담임 목사의 그 명성 또는 유명세를 이용해서 자기들도 영광을 누려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뽑아도 꼭 해외에서 박사과정까지 밟은 그런 목사를 뽑으려고 하죠. 또 책도 낸 경험이 있다 그러면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가산점을 주기도 하죠. 또 외모도 잘생겨야 하고, 찬양할 때 노래도 잘해야 하고, 설교할 때 목소리도 좋아야 하고,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자잘하게 이제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를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에. 그리고 일단 외적인 조건들이, 소위 스펙이라 말하는 것들이 자기네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담임 목사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도 자기네 비위를 잘 맞춰주는 설교를 해야 하죠.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게 설교하면 금방 내쫓아 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또 성도들을 자주 내쫓는 목사들은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온전하게 만들려는 생각보다는 교회 밖에서 수준 높은 성도들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뭐 검사라든가 뭐 판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면 다른 성도들보다 더 신경을 써요. 더 신경을 써주고 또 직분도 더 빨리 주고, 그리고 목사가 직접 제자 훈련을 하는데 끼워주고, 자기네 교회에서는 원래 자기네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만 담임 목사가 직접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부목사들한테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동료 사역자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제자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괜히 거리를 두고 이제 미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또 이런저런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직분도 주지 않고 은근히 부담을 주면서 너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어떤 그런 식의 압력을 가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과 이런 목사가 있는 교회들에서는 계속해서 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계속해서 쫓아내고 목사가 성도들을 계속해서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누구도 교회에서 곱게 쫓겨나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쫓으려는 사람과 내쫓기지 않으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그런 과거가 있었던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쫓아내려는 성도들과 안 쫓겨나려는 목사 사이에서 날마다 매주마다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주일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교회 앞에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활극이 벌어질까 궁금하다 이거죠. 그 정도로 아주 동네에서 유명한 그런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사모한테도 사모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그 쫓아내려는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성도들한테 못되게 굴었는지 다른 사모님들도 사모라고 인정을 안 하고 사모님이라는 말도 안 붙여서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뭐 사모라는 그런 호칭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불러오고 있는데 아예 인정을 안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교역자들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런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걸 피하시잖아요. 스스로 그 회당에서 물러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자기를 내쫓으려는 교회에 꾸역꾸역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를 떠나면 먹고 살 길이 막힐 것처럼 그렇게 생각돼서 못 떠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자기를 거절하고 몰아내려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굳이 달라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더 좋은, 더 훌륭한 목사가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옮기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내가 지금까지 뿌려온 축의금이 얼만데 뭐 이러면서 못 떠나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식은 결혼시켜놓고 그 다음에 떠나겠다.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그 교회 건축할 때 내가 헌금한 게 얼만데 나 못 떠나 그러면 절대로 떠날 수가 없죠. 그러면 끝까지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목사 내쫓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서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님 내쫓으려고 했던 그 나사렛 회당의 모습과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들을 내쫓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가버나움 교회에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중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 회중을 내쫓는 게 아니라 그 회중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했지만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도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뭐가 많고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이러면 그 뭐가 계속해서 다듬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둥글둥글해질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쟤는 자꾸 나를 찌르니까 못 견디겠어. 내쫓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내쫓는다라는 거죠. 성도가 성도를 내쫓기도 하고 교회 목사가 성도를 내쫓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또 반대로 성도가 목사를 내쫓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나 오늘날에나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나사렛 그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조차도 내쫓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이었거나 이런 건 물론 아니죠. 가버나움 교회의 담임 목사였거나 이런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된다.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품을 것이냐 내쫓을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몸담을 교회를 정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작은 교회라도 상관이 없고 학력이 높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외의 조건들은 본질이 아니죠. 다 껍데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귀신이 들려 있을 수도 있고요. 성도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성격이 굉장히 모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병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죠.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사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지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한 조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른 조건들에 집중하게 되면 멀쩡한 목사를 내쫓기도 하고요. 멀쩡한 성도들을 내쫓기도 합니다. 그 멀쩡하다라는 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저 사람도 성도들과 함께 변화시켜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굉장히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 담임 목사하고 비교할 때 예전 목사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면서 많이 다듬어지셔서 굉장히 온유하신데 새로운 목사는 젊고 그 에너지가 넘치는 가운데 좀 과격할 수 있거든요.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언젠가는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가 주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참지를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쫓는 그런 일들이 많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건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성도들을 용납을 못해요. 왜 저런 게 우리 교회 다니지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다가 내쫓습니다. 우리 영신 형제가 가끔 가다가 그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 얘기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완전히 그런 꼴이었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나사렛 회당의 교인들은 그 껍데기에 집착하느라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으면 그 사람도 내쫓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갔잖아요. 다른 복음서 보면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기 전에 너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몰고 가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로 삼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믿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나사렛 회당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역자를 내쫓거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도들을 내쫓는 게 충분히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에 창념함으로써 그 말씀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고 또 권세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지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로 믿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만 한다면 그 외의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품이 뭐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을 믿고 그와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가 많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볼 때에 하나님 그 사람도 변화될 것이라 믿고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품고 다독이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일으켜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6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2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성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그 능력과 권세가 일으킬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는 가운데 그 기적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